그동안 나눈 말씀의 좀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법정으로 가서 그걸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아주 고린도라는 사회는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법정까지 가는.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 특별히 형제 간에는, 성도들 간에는 조심해라. 이방인 가운데 왜 판단받으려 그러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여기서 이야기했죠. 이제 우상제물에 먹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제물은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가 더 희생해야 됩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당연히 강한 자가. 아이 신앙하고 아버지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아이는 너무 순수해요. 세상을 흑백으로 봐요. 아버지는요 세상을 좀 알아요. 그럼 누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아버지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와 오래된 신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신도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극복하고 다 정리하고. 그러나 초신자가 그 문제 힘들합니까? 그러면요 오래된 누가 참아야 돼요? 오래된 신자가 초신자에 맞추려는 거예요. 권리 행사에 관하여 사도 바울 입장이 있죠.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중에 받을 내 상이다. 광야의 교훈입니다. 이 광야의 교훈은 한 방 팍 매긴 겁니다. 강한 자들에게. 지금 이게 계속 강한 자들 아닙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도 된다. 괜찮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방을 팍 내리는 거죠. 선질로 할 때 다 넘어지더라. 끝까지 설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조심해야 끝까지 쓰는 거야. 동일한 은혜를 다 받고도 음료, 거룩한 신령한 음료를 다 마시고도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노아가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방주가 다 큰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 먹다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걸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방주 지을 때는 노아는 잘했거든요. 노아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새사람이 왔지만 여전히 옛날에 안 좋은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써가지고 망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삼손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유혹에 약한 게 또 그에게 늘 같이 있었다고. 자, 그래서 이 광야 교훈을 다 지금까지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를 총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가나 이게 강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나는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사도가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정하지요. 가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다. 이 말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고. 자, 그래서 자유와 사랑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자유와 사랑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자유 때문에 다 망쳐요, 사실은. 우리는 자유가 제일 소중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자유가 열매 맺으려면 사랑 안에 꺾여야 돼요. 이걸 꺾인 자유라고 하죠. Bounded liberty, bounded freedom.
그러니까 이 자유가 뭐로 의해 꺾여야 됩니까? 사랑에 의해서 꺾여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얼마나 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유가 있지만 그걸 다 꺾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일정에 맞추고 교회 일에 내가 동력하기 위해서 다 그걸 꺾고 같이 하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와 사랑 가운데 선택하라면 사랑이 먼저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유는 남을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을 세우는 겁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요 맥락에서 요 사랑이 나온 겁니다. 그냥 사랑이 최고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것이 강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믿음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배경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시장에서 파는 자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속에 있는 게 더 더러운 거지. 누가 뭘 대접하면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거 뭐 깨끗하냐? 뭐 어느 시장에서 샀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 당신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정당한 돈이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대접하면 감사함으로 먹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마.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하여 대접하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그러나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말할 경우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누군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음식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거 막 먹다가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따라하던 그 사람은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내가 배우기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저거는 왜 먹을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아이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한 잔은 괜찮다. 근데 아이가 그래요. 아, 아버지, 전도사님이 우리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요? 아이를 위해 먹지 마라. 자, 초신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와인 한 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신자가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도 모임 안 먹는다 그러던데요. 먹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늘 절제하고 나는 늘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든지. 누군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말할 경우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경우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아니고 먹지 마라. 자, 그래서 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먹어도 됩니다. 뭐가 음식이 우리 그렇게 더럽히겠습니까? 그러나 알코올은 문제가 많아요. 내 성향과 성분을 바꾸잖아요. 절제가 안 되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 이외에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음식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물론 잘못 아는 거죠. 그런 의견을 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이것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교인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 간다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칠 거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술 안 먹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술 먹는 거 좋아할까요?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보세요. 마시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 영광?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끼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마시는가? 하나님 영광에서 6장 19, 20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게 아니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로드십, 이 주제권, 이 문제입니다, 지금.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내 것이 누구 거냐, 내가 하나님 거냐, 내가 내 거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마음대로 할 게 아니다. 너는. 자, 두 번째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유대인 헬라인도 아닌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3의 인류라고 그러죠.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해도 안 되고 헬라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사랑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구원 얻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불렀던 찬양 한 영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내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 돌아옵니다. 어저께 우리 한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데요. 원래 베트남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선교를 다 공안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50%가 기독교인이래요. 어떤 부족은.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운대요. 그러면 그쪽 총명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럽니다라고 또 반복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마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신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는 마약은 이런 거랍니다. 남자가 마약도 못해. 남자 정도면 마약해야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남자 축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 간증하는데, 옛날에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 걸렸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베트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마약이에요, 마약. 내가 마약 11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마약 5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마약 뭐 어떻게 하다가 다 망했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배우러 마약을 11년 한 사람이 온 거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다 반대했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크게 어려웠대. 숙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이제 마약이 이게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5년이 걸린답니다. 완전히 빠지는데 근데 2년 했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씩 몸에 그게 돌기 시작하면 막 엉망이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참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 나이가 많지, 70 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베트남의 공안들이 기독교를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약 출신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마약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 목사님을 자기 공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초청했다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변화가 일어나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막 기도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찬송을 부르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안들이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이번 성탄절에는 버스 5대가 베트남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 마약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씩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그 출신 가운데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냥 됐습니까? 그냥 됐나요?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죠. 자기 유익만 구했다면 그런 열매는 절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편할까만 생각하고 내 권리만 주장했다면 그런 열매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공안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어떻게 그 마약으로 인하여 다 망가진 가정에 소망을 줍니까? 누군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위기 그러는데요. 뭐가 위기겠습니까? 숫자가 주는 게 위기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다 자기 권리 어떻게 더 누릴 건가? 그걸 위해 교회 오지, 그걸 위해 봉사하고, 그걸 위해 세미나를 듣고, 그걸 위해 훈련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 건가?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음 아니고는 변할 수가 없다. 끌어안고 팔을 끌어안고 울리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주장했다면 오늘 새벽 말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또 저희 가운데 누가 높은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슬퍼하고 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아직도 처리 안 들고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도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자로. 그냥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야. 큰 그림을 그리면요 좀 쉬워집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들은 사소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대접도 못해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딴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이 말은 뭡니까? 너를 다 바짝 말릴 정도로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 믿음은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은 사탄에게 져도 주님께 다시 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주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 같은 한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도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생이 이제 신학대학 설교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신학대학에서 그 졸업생 대표를 한 학생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이 저한테 발을 씻기는 설교였다 그래요. 이때 설교를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졸업하는 신학생들이죠. 학생들한테 이제 목회자가 될 분들에게 본인도 신학생인데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위대한 사람보다도요,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먹는 거, 마시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유익, 그리고 사랑이 자유보다 먼저다.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돌아오고 쓰임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